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의 비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영접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이 영접했으면 됐지 무슨 비밀이 있나. 영접 안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많은 비밀이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접 안에는 그 비밀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접의 비밀을 지금 목사님께서 12가지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영접 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거를 그냥 영접의 비밀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영접하면 비밀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지? 어떤 비밀로 어떻게 말하지? 우리는 알고 있어도 말하려고 하면 어때요? 말이 안 나오죠. 영접의 비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수도 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12가지 정도로 지금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실 때에 영접하면 이런 비밀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이 12가지를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들려지는 대로 들으시고 거기서 영접의 비밀이 나는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한 가지만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영접하고 영접의 비밀 속에 있지만 이제는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으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고 있어요? 전도자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자로서 이제 지난번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씀 주셨죠. 나가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 이런 것을 이렇게 6가지로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꼭 6가지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또 수도 없이 많은 상태가 있는데 딱 간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그렇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의 영접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서론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만 성공하고 있으면 된다. 어제도 렘넌트 전도학에서 렘넌트들이 할 것은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예배 속에 있기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왜? 예배 속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씀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 그가 누굴까요? 그러면 말씀하고 함께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 태초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그러나 그 영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그가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태초에 계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있었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 이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태어난 때는 2000년 전이지만 태초에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 빛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다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은 사실은 이런 전등불이 빛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빛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빛이 아니고 생명,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을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누가 말해야 되겠어요? 먼저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자, 빛에 대하여 증언. 그러면 그때 요한이 먼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왔는데 지금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이 땅에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자. 자,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이다. 참빛. 참빛은 어떤 것을 말해요? 영원한 걸 말하거든요. 영원한 것. 그냥 빛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우리 전등불도 전기가 떨어지면 없어져요. 꺼져요. 스위치 내리면 꺼져요. 그런데 이 참빛은 스위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끝까지 영원히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참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알지 못함.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빛이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신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어떻게? 영접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을 주시면서 이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데 내가 사용을 해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나타날까요? 경찰관이 차량 불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막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을 그냥만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경찰의 그 권세를 사용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가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권세, 어떤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건들겠죠. 사탄이 우리를 건들겠죠. 그러면 계속 다치게 돼요. 그러나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권세는 우리 꼭 사용합시다.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증거?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접의 비밀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영접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그거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지, 이걸 모르고 무조건 이것만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 꺾인다 이것만 알아가지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해도 이 사단이 잘 안 떠나요. 왜? 알거든.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알아. 뭘 알아? 영접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지 알거든. 누가 또 아실까? 하나님이 또 아세요. 사단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이 안 꺾이는 거 하나님 보시면서도 그냥 놔두세요. 왜? 왜 그냥 놔두실까? 하나님이 탁 막아주면 되지. 몰라도 그리스도 이름 불렀으니까. 왜 그러실까?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의 비밀을 먼저 알고 누리면서 흑암을 꺾여야 돼요. 예, 사단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의 그 비밀도 모르면서 나를 물리치려고 해?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접의 비밀,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편할 대로 이렇게 사단은 또 하도록 속이거든요. 근데 편할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도록 또 방향을 잡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어뜨거라. 왜?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영원한 내주 그랬어요. 12가지 중에 성령의 영원한 내주. 내 안에 한번 와 계시면, 들어왔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순간순간 어떻게 속이냐? 내가 힘든 일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나? 예. 왜 이런 문제를 주나?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우리 인간인지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거 들어올 때 사단이 탁 차고 들어와서 그래, 너 하나님 자녀면 이런 일 없어야지 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들려진 그동안에 말씀 들었던 그 들려진 말씀들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딱 생각나면 이 사단은 금방 떠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성령의 영원한 내주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영접하는 순간 들어온 것.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편안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편안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평안은 육신이 때로는 힘들어도 평안은요 어디다 주냐면 육신은 힘든데 우리 영혼에다 줘요. 영혼.
그래서 육신은 되게 막 힘들어. 몸 힘들고 때로는 날씨가 이래가지고 막 눌리는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하겠고 한데 내 영혼은 평안. 이거는 보이지 않게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지. 이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야. 이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거이 뭐예요? 사단에게 쏘으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된다. 창조의 능력. 자,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생명 회복, 이 12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12가지로 조금 분리해졌지만 딱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지, 오늘 12가지 듣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싹 나는 이 말씀이 들어왔어. 그거 하나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은 창조의 빛이라고 했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고,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요 계속 찾아와요.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파도 내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아픈데 어떻게 평안 누려? 평안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평안으로 하면 아플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맞추면 빨리 그 몸도 회복되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때에 이 속으로 사단이 확 붙잡고 내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더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환경이나 또 어떤 몸에 이상이 올 때나 이런 부분 앞에서 이 평안만 유지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 전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그 김명란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이렇게 이 육신의 병이 온 권사님인데 근육병이고 몸을 점점 움직이지 못하게 굳어져 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걸음도 조금씩 못 걷다가 나중에는 정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모님은 그분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못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목사님하고 같이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 대신에. 그런데 가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힘들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사회에서 막 사용하더라고. 왜? 증거자로. 이런 거기서는 복음으로 증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과 사고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증거자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른 사람 저기를 이 장애인 그 모임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재작년인가 한 3년 됐나요? 돌아가셨어요. 일찍.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언니, 우리 기쁨이도 알죠? 그 누구지? 이름 내가 수정이 언니, 현수정. 수정이 딸, 언니가 그 언니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육지로 이제 직장을 가서 학교도 육지에서 다녔기 때문에 육지로 갔거든요. 자, 분명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불편한 일들과 불편한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 만큼 우리가 왜 상관이 없겠어요? 사모님도 상관돼요, 솔직히. 그런데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성취돼.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 모든 조건. 자, 성취. 자,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법적으로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예. 우리가 세상적인 법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력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력이 있다라는 거. 자, 어떤 문제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때로는 우리가 누명을 쓰고 세상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세상 법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때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일단 죽음의 문제. 죽음이 제일 큰 문제죠. 우리가 어찌됐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죽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죽음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면 다른 건 자동으로 해결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 선포된다. 하나님 자녀된 고백.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으로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입으로 시인도 필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입으로 시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시인, 이것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또 시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런데 무조건 입으로 시인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시인할 그런 시간표를 주세요. 그럴 때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탄과 영원한 결별. 사탄과 영원한 결별. 자,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사탄에게 많이 쏟기도 하지만 이미 결별된 관계다. 이거를 꼭 믿기 바랍니다. 이미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다, 사탄하고. 그래서 왜? 그 관계는 대적의 관계예요. 대적 관계. 대적이 뭐예요? 원수된 거잖아요. 사탄과.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탄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탄과 애증 관계예요. 사탄과 애증 관계이기 때문에 나쁜 일들을 행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왜?
나쁜 일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탄과 결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대적관계, 사단과는 대적관계니까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원수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는 상대 안 하면 끝이야. 왜? 대적관계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는 원수가 없어요. 왜냐? 사탄이 아니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사탄이 아닌데 원수 지면 안 되잖아요. 뭐하고 원수예요? 마귀하고 원수예요. 그래서 마귀만 대적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이거는 늘 들었던 거죠. 내려 이 영원한 해방. 이거는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해결. 이게 해결되면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보다도 나의 눈과 나의 입장에서 많이 봐지죠. 자, 그거를 빨리빨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것 보고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때로는 잘못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성취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성취. 하나님의 최고 관심 성취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8번째로 사탄이 볼 때 두려운 대상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볼 때는 두려운 존재. 우리가 전에는 불신자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사탄이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내가 영접의 비밀을 모르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지가 대장인 것처럼 지가 우리를 막 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볼 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게 되면서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을 꺾는 권세.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해 봤어요? 네. 혹시 사용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또 우리 평강교회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 성전이에요. 그리고 10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은 삼위일체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또 아들로서 또 우리를 중보 관계를 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11번째로 영접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접. 자,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편안한 쪽으로가 아니고 내가 좀 육신적으로 불편해도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조금만 거기에 맞추어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가려고 하는데 처음엔 좀 불편해. 왜? 내가 육신 편한 쪽으로 항상 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맞춰버리면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사실은 사단에게 쏘가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서 벗어났지만 쏘가요. 쏘김수. 그래서 나의 영혼이 평안한 쪽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12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권세. 이 권세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자, 어떻게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온 것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내 생각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쯤 좀 빠지면 어떨까? 깨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건 간에 끌려서 왔든 아니면 슬퍼도 내가 일어나서 왔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방법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써요? 금방 여기도 있네. 기도 응답. 그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사 도움. 천사가 이제 사단이 꺾이면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결박돼요. 자, 이런 영접 속에 이런 비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12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들려진 것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영접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 증언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